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을 때 그들은 땅에서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첫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습니다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이 죽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 둘 셋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이 아담은 800년을 지나면서 계속 자손을 낳게 되지요. 이 셋은 아담의 첫 장자가 됩니다. 물론 가인이 장자이지만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죽고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셋이 아담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셋이 그의 나이 105세에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또 이 에노스가 자손을 번성하게 되는데 90세에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또 815년을 살면서 905세까지 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그 후로 태어나는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 자녀들을 쭉 보면 다 이 죽을 때 나이가 900세 내지는 800세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수를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셋의 후손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후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요. 다른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이 사람 에녹만큼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의 나이 365세에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무두셀라도 참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두셀라 어떤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어요. 엄청나죠?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이 무두셀라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는요,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이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참 예언적인 이름이면서 굉장히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느냐?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라멕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많이 자주 들어봤던 이름이죠. 이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계속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피곤한 몸을 또 쉬고 하지만 또 그렇게 육체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신적인 또 삶, 환경 모든 속에서 사람들이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 노아는 500세에 세 아들을 낳게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된 후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이 새 쌍둥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담의 후손들이 땅에 막 번성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과 동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가인의 후손들인 것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의 동쪽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요. 그 놋 땅에서 그가 성을 짓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가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에녹의 이름을 빌어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후손들이 차츰차츰 번성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죠? 가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자라면 그 두 번째 살인자가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아다, 둘째는 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다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야발과 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둘째 부인이 실라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두발 가인. 여러분, 이 두발 가인은 누구의 조상이냐? 구리, 쇠, 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기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기구도 만들겠지만 싸우는 무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라멕이 자기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고 살인한 것을 정정당당하게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0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이 가인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7배의 벌을 주는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0배의 벌이 가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살인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라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더 이처럼 잔인하고 흉폭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게 아담의 후손, 셋으로 이어지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할 때 이 가인의 후손들도 함께 땅에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딱 정하게 됩니다. 그 육체가 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악이 이제 세상에 점점 더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2번 연속 반복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노하셨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을 물로 완전히 덮으실 것이고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으실 것인데, 만약에 이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진다면 인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고쳐질지어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은 다 강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행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기도의 소원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